이 시간 저희들이 민수기서 27장을 읽었습니다. 민수기서 27장에서는 한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5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 딸들이 물론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 딸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를 찾아와 가지고 우리 아버지 슬로보아스는 아들이 없습니다. 근데 기업을 나눌 때에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다고 해서 기업을 나눠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딸들밖에 없는데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려 모든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눴죠. 38년 전에 거기 시내 광야에서 인구수를 셌다 그랬죠. 그럴 때 인구수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인구수를 잰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그 땅을 약속의 땅을 받기 위함이었죠. 근데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에 부정적인 그러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막 밤새 통곡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행하는 이적과 표적을 보고 지금도 여전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를 내려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이제 광야로 돌아가게끔 하면서 모든 60만 3,550명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다 죽게 될 것이다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새벽에 말씀을 마지막 절에 봤을 때 그 둘만 빼고 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8년 후에 인구수를 재보니까 어제 60만 1,730명이었었잖아요. 비록 그들이 다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또 다 채우십니다. 그 후손들로 하나님께서는 채우셨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와서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당연히 죽죠. 하나님께서 죽는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고라의 그런 반역의 무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다단과 그다음에 아비람, 고라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일어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들을 삼켰죠. 그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무리 속에 우리 아버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죽었냐 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 죄로 죽었습니다. 이 자기 죄가 뭘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였죠. 하나님께서 믿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한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해서 슬로보아스이 죽은 거예요. 근데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에게 와서 우리 딸들밖에 없는데요. 근데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죽었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우리가 받지 못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4절을 보니까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우리 아버지 형제에게 기업을 줄 때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5절을 보니까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뭐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아직 땅 분배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갑자기 생길 때에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생길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 없는데 이런 일들이 생길 때에 하나님의 백성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모세가 가르쳐줘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아데야포라라고 얘기했죠. 아데야포라라는 게 뭐냐면요. 말씀에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봐도 이쪽으로 해도 되고 이쪽으로 해도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이 길로 가도 되고 이 길로 가도 되고 그냥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말씀으로 정해지지 않는 것, 아디아포라라고 얘기한다고 전번에 말씀을 한번 나눴었죠. 그러한 일이 닥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기의 경험치 가지고 판단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정해진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거룩함이고 말씀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행하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세는요. 이것 가지고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판례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6절 이하에 나오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야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그들의 말대로 해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아들이 없이 사람이 죽을 경우에 기업을 어떻게 상속해야 되냐면 하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첫째는 아들이 그 상속을 하고 아들이 없다 그러면은 딸이 하고 딸이 없다 그러면 그의 형제가 하고 형제가 없다 그러면 그의 아비의 형제가 하고 또 아비의 형제가 없다 그러면 가까운 친척이 그의 기업을 땅의 기업을 무르게 해라. 그래서 한 번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기업이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그의 친족 중에 있도록 종족 중에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줍니다. 여러분 슬로보앗의 딸들은요. 자기에게 어떤 일이 닥쳤어요. 그럴 때 이건 안 되나 보다라고 그냥 속으로 삼키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자기의 권리, 자기가 마땅히 그렇게 누려야 될 거 있을 때에는 이걸 당당하게 모세를 찾아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권리가 있지 않냐. 그래서 5명의 그런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가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다음에 여러분 땅을 분배받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너희들이 므낫세 지파이기 때문에 그럼 땅 받아가지고 다른 지파 남자하고 결혼해버리면 그 땅을 가지고 갈 거 아니냐.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은 이 므낫세 지파 안에서 남편을 맞이하도록 그렇게 정해줍니다. 땅이 다른 지파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해준 땅이 그 땅을 어떻게 정한다고 했어요? 2가지 가지고 했다 했죠. 사람 수가 많은 대로 큰 땅을 주고 땅의 크기 그리고 어디에 땅을 얻을 것인가는 제비뽑기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배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슬로보앗의 딸들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정확한 권리라면 당당하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하면서 자기의 마음에만 숨겨있지 말고 그렇게 권리를 얘기하고 그러면요 이렇게 두드리면은 열리잖아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렇게 모세에게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이렇게 열리잖아요. 두드리면은 열립니다.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두드리며 시도하고 이렇게 행하고 할 때 하나님의 손이 개입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름다운 결과를 맺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요. 또 하나는 모세처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 아디아포라, 말씀에 정해져 있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할 것을 성경은 요청해 줍니다. 여러분, 자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 60만 3,550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모세도 포함되고 또 아론 제사장도 포함이 됩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모세도 못 들어가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내용을 지금 여기에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모세야, 이제 너도 아바림 산에 올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처럼 너도 이제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네 형이 이제 죽은 것처럼 너도 이제 그 산에 올라가서 죽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면에 보면 참 섭섭하죠. 아니 하나님, 아니 도대체 제가 40년 동안 이 백성을 이렇게 끄집어 와고 왔는데 같이 이끌어 불평불망하고 원망하는 이들을 끌고 왔는데 하나님 제발 좀 그 가나안 땅에 좀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답이 요청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족하다 이렇게 말해요. 족하다. 왜냐하면 거기까지가 너희 할 일이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끌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상징이거든요. 모세까지가 율법이거든요. 그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뭘 나타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몽학선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로 이렇게 이끌고 회개의 그러한 자리로 이끌게끔 역할을 했지만 이제 진짜가 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바림 산에 올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하셔요.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여러분 가데스 무리바 물 사건 알고 있잖아요. 백성들이 막 울고 목이 말라서 죽는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 지팡이 들고 가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해라. 그러면 그들이 흡족하게 먹을 것이다. 그런데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분노했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랴 하면서 바위를 그냥 화가 나서 두 번 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때 보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너희가 못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화가 나고 분노해도요.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분노를 갖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쏟아부으면 안 되죠. 그래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이러면 아론도 죽었고요. 또 모세도 죽게 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해요.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또 특히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리더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자기의 마음대로 생각과 분을 내어서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또 가르쳐줍니다. 모세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 데려가 버리면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갑니까? 하나님, 목자 없는 양처럼 이스라엘 많은 백성, 200만 명 이상 되는 이 백성이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러면 나 데려간 대신에 하나님께서 지도자 한 명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셔요. 여호수아를 내가 세웠다.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들로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때요. 모세가 이 말을 해요. 16절 보십시오. 이 말씀 묵상하면은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모세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해요. 여호와.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영원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의미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불변하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변함없는 하나님. 또 하나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신실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 이게 여호와 이런 뜻이거든요.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얘기할 때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이제 죽어라 하니까 너는 못 들어간다니까 이거 분명히 정해진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자기에게 병이 있었잖아요. 그 병이 뭐 안질이니 아니면 간질이니 어쨌든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 가시.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쳤습니까?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려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3번씩이나 기도했다라는 것은 여러 번 기도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내 병도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 내 병도 고쳐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네 은혜가 족하다. 약할 때 강함된다. 라고 그 바울 사도에게 그렇게 응답을 해 주니까 바울 사도 너무 기뻐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하고 그것 때문에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이 자기에게 임함을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했잖아요. 모세에게도 동일해요. 너 거기 못 들어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가 여기까지다라고 다음에 말할 때에 모세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감사합니다. 이 40년간 지금까지 이 백성을 데리고 오면서 너무나 힘들고 지쳤잖아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조금만 먹을 거 없으면은 물 없으면은 모세 잡아 죽이려고 야단이고 반역해가지고 그 힘듦도 알아주지도 않고 백성들을 쫓아내겠다고 말하고 다른 지도자 세우겠다라고 야단이고 그래서 모세가 전번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족합니다.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모세를 이끌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걸 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불변하시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제는 모세 너는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 아론처럼 하니까 그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으면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모든 육체의 생명이시여. 이렇게 말하죠.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요. 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감사로 하겠습니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 그러나 남아있는 이 백성을 위한 리더, 하나님의 신실한 리더 지도자 한 명 세워주십시오.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지 않게끔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막 요즘에 막 또 이제 여수에서도 또 막 매스컴 막 나오고 야단이라 무슨 교회 뭐 그 상속 때문에요. 자기 아들한테 큰 교회를 상속하는 그것 때문에 또 싸우고 막 야단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합한 모세처럼요. 하나님의 합한 자를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모세가요. 자기 아들들도 있어요. 게르솜도 있었고요. 엘리에셀도 있었어요. 근데 자기 아들을 갖다 후계자로 세운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운 것이죠. 아니 여러분 아론의 그러한 자손들이 다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아니 하나님 왜 아론 자손들은 제사장이 되면서 아니 내 자녀들은 왜 니대로 왜 안 뽑아줍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든 생명의 그러한 근원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도 맡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리더를 뽑아주십시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하면서 그를 존귀케 하라. 너의 종기를 그에게 입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는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이렇게 말하죠.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자다.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갈 때 모세가 데려가는 게 바로 여호수아였잖아요.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부관이었거든요. 모세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올라갈 때에 여호수아를 거기 때 놔두고 이제 하나님 앞에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죠. 또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모세가 갈 때 언제나 여호수아가 같이 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이 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말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곳에 여호수아도 있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 안에는 내 영이 있다. 성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리더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됨을, 성령 충만해야 됨을 성경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그렇게 세웁니다. 모세의 아들 세운 거 아니에요. 게르솜 아니고요. 엘리에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절에서 네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너가 가지고 있던 그 권세와 권위를 여호수아에게 입혀라. 그래서 여호수아를 총기케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너의 몸종이었지만 너의 부하였지만 그를 이제는 리더로 세우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은요 이 말씀을 하셔요. 그는 제사장 엘리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여러분 엘리아살이 제사장 된 거 알죠? 아론이 죽었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 두 아들은 아론 전에 죽었고 그 다음에 셋째가 엘리아살이에요. 엘리아살. 또 넷째가 이다말이에요. 근데 셋째가 이제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엘리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리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리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엘리아살에게 데려가서 제사장한테 데려가서 대제사장한테 데려가서 우림의 판결로 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호수아를 세워서 니들로 세우라 했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엘리아살한테 데려가서 우림의 판결을 받게 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림의 판결이 뭐냐면요. 제사장 흉패 안에는 이렇게 두 개의 돌이 있었어요. 우림과 둠밈이 있었어요. 우림과 둠밈은 뭐냐면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사장의 손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안 봐요 이건요. 하나를 딱 뽑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우림의 판결, 우림이 나오면은 예스예요. 만약에 둠밈이 나오면 노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만약에 이 엘리아살이 딱 뽑았는데 우림이 아니라 둠밈이 나와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 리더가 안 되잖아요. 백성들 많이 모아놓고 흉패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딱 뽑는데 아니 우림이 나오면은 그는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로 이렇게 여호수아가 세워지지만 둠밈이 나와버리면 어떡해요? 리더가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거부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모세에게는 여호수아를 세우라라고 말해놓고 엘리아살 제사장한테 데려가서 여기서 우림의 판결을 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뭐 떨리는 순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정해놨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이 이 우림의 판결을 해서 그 돌을 제비뽑기 할 때예요. 그가 어떤 것을 고르든 그의 손에는 우림의 판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50%의 확률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면요.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아살 제사장이 집어내면 50% 확률 때문에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정해줬기 때문에 그가 빼낸 그런 판결에는 우림이 있어가지고 그가 그런 리더로 그렇게 세워졌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3절에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해서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택했다라는 것을 다 선포하면서 그냥 짜고 모세가 자기 부하니까 하나님 참 이게 신실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 없도록 막 모세를 갖다 물러가라 우리가 투표해가지고 우리가 지도자를 세우겠다 그렇게 막 반역했던 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가 이런 거 없이 제사장 앞에 서지 않고 모세가 자 지금부터는 이제는 여호수아가 너희들의 지도자다 그러면 백성들이 와 박수치면서 따르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투표해서 선출해서 하겠습니다라고 그들이 말하겠죠. 우리는 지도자가 따로 있습니다.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지도자 되게끔 사람한테 인기 있는 사람이 지도자 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회중이 막 들고 이러면 어떡해요? 하나님은요 그래서요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만약에 하나님이 택한 자인지 택한 자가 아닌지를 제비뽑기 해보자. 사람들이 뭐예요? 그래요 다 눈을 뜨고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둘 중에 50%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 우림이 나오면 택한 자고 둠밈이 나오면 택한 자가 아니니까 다 눈을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 제사장이 뽑아서 바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거 제사장 앞에 있는 것도 백성들 없이 모세가 여호수아가 지도자다라고 얘기했으면 자기 부하니까 지도자로 세웠나 보다 하면서 반대하고 반역하는 무리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자다라는 것을 많은 백성들한테 보여주게끔 그렇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성취되고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살 때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